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을 오늘도 나누기 원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님을 위해서 많은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그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행위도 그리고 수고도 인내도 또 악한 자를 드러내는 것도 얼마나 많은 칭찬을 들은 줄 모릅니다. 야, 너무나 귀한 교회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에베소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주님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을 향한 사랑, 처음 사랑,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동일합니다. 우리 또한 처음 사랑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 모임들을 가게 되고 목사님들의 모든 활동들을 보았을 때 너무 일이 많구나, 너무 분주하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놓칠 수밖에 없구나,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목회자가 그 가운데 몇 사람이나 될까. 환경적으로 너무나 사역에 바쁘구나. 그 마음 중심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붙잡고 사역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계속해서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하던 일을 잘 하려면 예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붙잡고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데, 그 마음을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붙잡아야 합니다. 붙잡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에베소 교회 말씀, 칭찬받았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의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니. 정치, 경제, 거짓된 걸 드러내기 위해서 정치에 관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 귀합니다.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아무리 훌륭하고 귀해도, 아무리 그게 주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느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버렸느니라, 아피엠이라는 헬라어인데 떠나게 하다, 내어 보내다, 쫓아내다, 그냥 무시해버리다, 그냥 버려두다,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버렸다는 그 자체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멸시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내쫓아버리기까지 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 사랑보다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내 마음에서 쫓아내버리게 된 거예요. 버려지게 된 거예요.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무시당해 버린 거예요. 나로 인해 멸시당해 버린 거예요.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영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서 이미 사랑을 버려버린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법정 의미로 보면 무엇과 같으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혼한 것과 같습니다. 그냥 마음을 빼앗겼어도 괜찮다, 아니에요. 영적인 이혼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 버리지 말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버렸느니라. 예수님을 버렸느니라 이혼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버릴 수 있다가 아니라, 마음에서 놓칠 수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쳐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이혼시킨 것과 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무관심이 아닙니다. 단순히 바빠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심령에서 예수님을 떠나 보내버리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놓치는 것은 예수님과 이혼한 상태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너무나 우리에게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회복이요, 부흥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있지만 에베소 교회 이 처음 사랑 회복하는 것을 가장 먼저 다루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기에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은 보이는 것이고,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심령의 상태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자나깨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그의 심령이 진짜 양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양, 저는 그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양, 그 양을 주님은 푸른 초장 10만원 물가로 인도하시죠. 부족함이 없게 하시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우리의 심령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더 빠지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진짜 사랑하는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책망을 들었습니까? 그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으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정의, 긍휼, 믿음,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로 나오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 진짜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흘러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평과 정의 가운데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그래서 안타까운 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헛되이 섬기는, 믿음 생활을 하긴 하는데 헛되이 믿음 생활하는 자들 보면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할까요?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헛되이 나를 섬기고 있구나. 왜 헛되이 섬기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고 믿음 생활하면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충성 봉사하면 헛되이 섬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버리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7장 우리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 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은요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게 하는 게 진정한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은 처음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잊어버리지 않고 회복되기를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먼저 답을 찾기 원합니다.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 어디서는 단어는 포메인이라는 단어인데 어디서 장소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어디로부터, 누구의 영향, 무엇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놓쳐버렸나. 예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된 원인이 어딨나,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의 사랑이 멀어진 이유가 어디 있나, 무엇 때문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한다는 의미는 기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키도록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어디서 떨어진 나를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성령님은 그 일을 행하시죠. 지금도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에 제자들을 마지막 선망차림 이후에 베드로에게 너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는 말씀이었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설마 내가 예수님 부인하려고.
그리고 예수님 잡히시고 닭이 울 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가 통곡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에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느라. 말씀이 생각나서 어디서 떨어졌나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인이 어디 있나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보기 원합니다. 내 자신을 알기 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내가 왜 잃어버렸는지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각나면 바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는 다음에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바로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즉시 하는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회개할 것이 생각났네, 다음에 날 잡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바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 들으면서 깨달으면 바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가 그런 죄인입니다라고 바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바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라 하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바로 회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는 스스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면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면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내가 토설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빌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회개죠. 스스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실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내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잘못을 시인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시인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시인해야 됩니다. 즉시. 여러분 우리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가 아버지 품을 떠나 자기 원하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그의 삶이 피폐해져서 돼지가 먹는 밥, 죄음 열매를 먹을 때 그가 스스로 돌이키는 내용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돼지 먹는 죄음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나의 관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이유, 말씀을 듣는 이유는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보기 위함입니다. 자꾸 말씀이 세상에 복받는 방법,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 세상에 출세하고 세상이 잘 되는 방법이 아니라 진짜 말씀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게 만드는 게 그게 중요한 말씀을 듣는 목적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냥
내 영혼을 달리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주님의 생각과 맞는지 항상 점검하는 자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찔림받고 회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처음 사랑이 회복됩니다. 그럴 때만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행위가 뭡니까?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즉각적이어야 됩니다. 바로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스스로 돌이키자마자 그는 아버지 앞으로 달려갑니다. 20절 다음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멀리가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돌이키는 그것마저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그 상태부터 아버지는 그냥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그 마음을 돌이키는 이 영적인 세계는 즉각적이에요. 그냥 우리 마음을 회개하면 바로 주님이 그냥 기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래도 어둠은 어떻게 해요? 너 같은 게 회개해요 했자야, 너 무슨 주제에 무슨 낯에 아버지를 찾냐. 이게 원수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교회를 가려고 그랬는데 너 주제에 뭐 교회 가서 뭐 도움이 된다고 가려고 그러냐. 너 같은 건 인정도 안 하고 너 같은 건 필요도 없어. 너는 찾지도 않아. 너는 가봤자야. 이런 속삭임으로 교회를 못 가게 만들어. 너는 아무 도움이 안 돼. 가봤자 가려면 딴 데 가. 이렇게 말해요. 원수 마귀는요, 교묘하게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을 못 나오게 또 생각을, 마음을 틀어버려요. 주님이 회개한 마음을 즉각적으로 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께 달려가야지 마음만 먹으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둠에 속지 말고 항상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로 영적인 세계는 즉각적이다. 이 세상은요, 기다려야 돼요. 소리 안 넣어도 기다려야 돼요. 며칠 있다 오세요. 기다려야 돼요. 영적인 세계는요, 즉각적이에요. 바로바로. 예수님과 관계는 바로바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마음을 돌이킬 때마다 주님은 즉각적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입맞췄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입맞춤은요, 처음 사랑 회복된 걸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입을 맞춰주는 건 뭐예요? 너 과거 다 이제 괜찮아. 그거 다 용서했다.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과거 상관없어. 지금 나하고 입맞추면 돼.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입맞춤이 방법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의 고백에 깊이 빠져들기 바랍니다. 시편 2편 1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입맞춤, 사랑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입맞추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게 입맞춤입니다. 예수님 기뻐하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예수님과 입맞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입맞추는 그 기쁨을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기뻐하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이 행복해지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입맞춤.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과 입맞추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 어둠에 미혹돼서 세상을 쫓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 임재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대로인데, 사람 숫자는 그대로인데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양하게 푸는데 주님이 내게 주신 감동은 내가 그 자리에 함께 머물지 않는다는 거다. 주님은 일곱 금짓들을 붙잡고 계시는 분인데, 주님은 그 사이로 다니시는 분인데, 그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곳에 임재해서 함께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는데, 그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주님이 그 자리에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밟히게 됩니다.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언제 오느냐? 주 임재가 떠날 때 옵니다. 맛을 잃어버릴 때 옵니다. 진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서 오는 것보다 맛을 잃어버림으로 밟히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타락은 밟히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누가 이거 소금이 어떻게 맛이 없어, 소금 간간한 맛이 없어, 이게 뭐에 밋밋해, 그러면 그것을 누가 잘 보관해 놓나요? 쓸모없는 거예요. 버려요. 자리만 차지하니까.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면 버립니다. 교회가 맛을 내야 됩니다. 교회는요, 세상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 진리를 전해서 주님과 거룩한 신부로 회복시켜야 돼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돼요. 저희 교회는 세계적인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사역자들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더 풀어지고 더 강력하게 여러분 안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공동체로 만들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사역자만 저는 우리 교회에 불러서 집회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가 지하인데 2층 올라가고 3층 올라가고 큰데로 확장되고 다 귀합니다. 그러나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성도들을 볼 때 저는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놓쳐지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향한 사랑이 변함없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갖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 하나님 인사하십시다.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함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포도나무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같은 영적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을 놓치게 되면 예수님을 떠난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잘라져 나간 상태와 같습니다. 예수님과 처음 사랑 회복되는 것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포도나무의 가지에 관계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놓치고 주의를 하는 것, 그게 종교적인 것입니다. 그게 종교형에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될 때만이 진정한 열매를 맺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져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책망을 들었습니까? 그들에게 요구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행복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없이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했기 때문에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먹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 향한 사랑이 없으면 어떤 사역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향한 사랑이 그 마음이 없이 그가 하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놓치면 누구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을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 회복돼야만이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에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배우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방법을 배우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얼마나 귀한 사역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열매는 아버지 뜻을 아는 것인데 그 아버지 뜻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하는 자로 주님 앞에 머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을 건데 그 마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헛된 거예요. 다른 영혼은 살릴 수 있을지 몰라요. 다른 영혼을 향한 사역이 놀랍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쓰임받고 버들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그가 주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만 하려고 목사만 되려고 하지 말고 제발 좀 주님을 알기를 힘쓰십시오.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좀 뭔가 사역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 앞에 머무는 자가 되십시오. 한국에 필요한 것은요, 더 큰 교회 만들려고 하지 말고 더 큰 놀라운 사역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원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사는 자만이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 앞에 대면하는 자로 주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진짜 자신들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있지 아니했습니다. 그 마음에 말씀이 있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 않아요. 말씀을 써먹어서 사역은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주님을 진짜 사랑해야만이 사랑하는 자의 음성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과 능력이 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은요,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예수님 앞에 머물게 만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랑하는 자로 살게끔 이끄십니다. 전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께로 오지도 못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만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뭔가 할까만 생각하지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 실망스러운 탄식하며 내린 결론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 42절에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걸 알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관심이 딴 데 있고, 바라보는 게 딴 데 있고, 마음 중심이 딴 데 있고, 사역의 목적이 딴 데 있고, 사는 목적이 딴 데 있고,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 사실 말씀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이 길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의미를 모르고 똑같이 되풀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자입니다.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절대 세상은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랑하지만,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까 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됩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 힘쓰는 우리의 심령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